오늘 말씀을 좀 하나하나 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 박넝쿨도 나오고, 박넝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사, 이 말이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셨다가 순서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셨기 때문에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요나에게 예비해서 무엇인가를 주셨고, 예비해서 무엇인가를 걷어가셨고, 또 예비해서 계속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비하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의도인지 그걸 좀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 니느웨와는 반대쪽으로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고 이 물 한가운데로, 바다 한가운데로 집어던져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사흘 밤낮을 물속을 이리저리 헤맨 뒤에 나중에 툭 하고 내뱉었는데, 그게 이제 니느웨가 속해 있는 해변에다가 요나를 뱉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원래는 이 3일 길을 다니면서 동서남북 그 큰 성 니느웨에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으니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반나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죠. 반나절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나서 자기가 외친 대로 정말로 이 성에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성이 망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싶어서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바라보이는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 하나를 짓고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이제 이야기의 출발이고 배경입니다. 잘 보시면 4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다. 이게 부정어를 2번 씁니다. 싫다 앞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 화내는 것이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화가 난 상태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가 있고 오래 참으셔서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뜻을 돌이켜서 오래 참으셔서 이것들을 그대로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똑바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고 있는 요나가 이 똑바른 고백을 분노와 화에 차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여기는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지금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고백은 똑바르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자기의 판단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는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니누에는 악이고 니누에는 고국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니누에가 멸망한다는 이 소식은 복음이고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니누에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소식은 니누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이 기쁜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니누에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들이 이제 사흘 안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 소식을 니누에한테 전하는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한테 전하는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피해자예요. 니누에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자녀들을 죽이고 여인들을 잡아가 노예로 삼고 또 팔아버리고 모든 곡물이나 식량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스라엘 선지자는 아주 기쁘고 아주 즐겁게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다른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 시대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강하게 쓰시던 선지자입니다. 계시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나라 니누에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여기다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한테 전해야 되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니누에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내 백성이고 내 민족이고 내 기준의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원수, 멸망의 당사자들인 니누에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하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죠.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되는 기쁜 소식이지 니누에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기쁜 소식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누에에 가서 전하라 그래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냐?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요나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니누에가 우리 민족으로 비유하자면 일본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고통을 주고 압박을 주고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민족이에요. 니누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했던 일화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이벤 임산부를 다리를 잡아 이 볼록 튀어나온 바위에 그대로 패대기쳐 죽이고 그 죽은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이도 또한 그 엄마가 패대기쳤던 바위에 패대기쳐서 죽였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니누에는 원수들이에요. 그냥 에이 뭐 살았으니까 됐지 이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고통과 핍박을 주었던 사람들. 그런데 힘이 없어서 이길 수 없었다. 힘이 없어서 막아내지 못했다. 쳐들어오면 모든 것을 뺏기고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나쁘고 강력한 사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와 고통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선지자인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누에가 멸망할 것이다. 요나에게는 기쁨이죠. 이것은 감사입니다. 드디어 원수인 니누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아마 요나가 지금 이 성격대로라면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여기까지 들었을 때 벌써 이스라엘 쪽으로 몸을 돌리고 걸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소리치면서 빨리 전해야죠. 그래야 내 백성이 위로받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고 기다릴 수 있고 그 기쁜 소식을 다 같이 열망하죠. 그래야 여호와를 찬송하죠. 그런데 문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세요. 이건 못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요나의 관점에서, 요나의 마음에서 순종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이걸 이스라엘에게 전했을 때 기쁜 소식이에요. 여호와의 의도 끝, 말씀 끝, 이 기쁜 소식을 니누에한테 전해라 라고 말했을 때 요나는 짐작합니다. 뭘 짐작했을까요? 이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면 니누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이 니누에로 들어가면 니누에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이에요.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에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슬픈 소식이에요. 왜요? 중간까지는 기쁜 소식이었고 감사였고 너무도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 마지막 이 소식을 니누에게서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순간 뒤집어집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건져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요. 이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소식은 내용은 나쁜 소식인데 의도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들이 용서받고 그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나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좋은 의도예요. 그러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두 번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서 앞에 정말로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징계받고 그러면 또 부르짖고 용서하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이든 타이든 적극적이든 적극적이지 않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전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니누에가 쳐들어온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니누에의 침략 속에서도 구원받았어요. 멸망당하지 않고 땅을 지키고 어쨌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는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돌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내 생각에 맞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 맞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행해야 돼요. 나나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하든 하나님은 용서하셔야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원수인 민족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다른 일을 돌아본다? 요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 두 가지 이유로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적극적으로 거절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3절 보시면 기도하면서 그 끝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뒤에 나오는 말을 앞에서 그대로 하고 있죠. 지금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내 마음에 용납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 눈으로 보니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당신은 그런 분인 줄 내가 알았고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내가 눈치챘습니다. 그러니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 마음에도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도 나하고 타협도 안 하고 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서 이것을 피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해서 이 니누에로 오게 했고, 하나님은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요나가 첫 번째로 죽여달라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요 니누에가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내가 생각하는 건 니누에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한테 복된 소식이고, 그것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들의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원수인 니누에가 하나님의 불로 멸망해야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딱 될 수 있어요. 역시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다. 역시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왜요? 선지자의 사명이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소식을 선지자인 내가 직접 니누에에서 전했고 이들이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았으니 이 민족에서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들의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이들의 선지자인 거예요. 원수인 니누의 선지자. 나는, 마음은, 내 행동과 내 본심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을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니누의 성에 나타났고 니누의 성의 멸망을 선포했고, 니누의 원수 같은 니누의 모든 이 왕에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용서함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말을 전한 이 요나는 이제 선지자라는 그런 존경,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정, 이들에게 있어서 요나는 배신자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직면한 현실이에요. 이걸 모르는 요나가 아니죠. 그러니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냥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행동을 하나 더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느냐? 이미 이 성은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았냐면 요나가 반나절을 돌아다니면서 이 니누의 성이 멸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5절, 4절, 5절, 6절, 3장 4절, 5절, 3장 4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한번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제 외치고 40일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5절,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리매, 먼저 왕한테 이 소식이 들어가서 왕이 명령으로 쭉 한 게 먼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요나의 말을 들었던 그 하루 동안 전했던 요 말을 듣고 밑에서부터 이런 일이 쭉 벌어져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또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듣고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제 위에 앉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들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베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나아갈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냐? 니느웨 왕이 하고 있어요.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듣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왕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방인의 왕이 하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왕인 니느웨 왕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러느냐? 왕과 그의 대신들이 한 마음이에요. 지금 왕이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 즉 고관 대작 신하들이 한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러는 게 아니고요. 니느웨 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방 왕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패대기쳐 죽이고 배갈로 죽이고 했던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는 짓 같아요. 이게. 그런데 니느웨 왕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요식행위가 아닌 게 뭐냐.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이라. 요나의 이 말을 듣고요. 니느웨 왕, 아니 니느웨 성 자체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회개하자. 악한 길을 떠나라. 다 금식해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모두 다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 된다. 혹시 아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것에서 손을 씻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혹여 그 마음을 돌이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모른다.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온전하여 진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행한다고 했던 멸망을 주지 않았어요. 니느웨 왕이 이러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반면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방 신상과 이방 우상을 갖다 놓고 이방인들에게 절하면서 하나님도 좋고 이방인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하나님도 취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도 취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고 있는 형편이에요. 판이. 그런데 이들은요. 구원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들에게 따로 역사하신 것도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을 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약탈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 입장에서는 내가 모시는 신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보다 강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고 들어가서 뺏어왔다는 건 요 시대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신이 저 신보다 강하여서 내가 밀고 들어가 뺏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것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미 뜻을 돌이켰어요. 요나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그것을 알고 요나가 오늘 본문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달래시는 이 말 속에 이게 하나 더 있어요. 5절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 회개하는 동안 요나는 성 안에 있었습니다. 니누에 성 안에 있었어요. 이 온 니누에 성이 회개에 나아가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것을 본 거예요. 성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성 안에서 지금 성내는 거예요. 성 중에서.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니누에 성 한복판에서 성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그게 2절, 3절, 4절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했더니 이제 그때서 성을 나갑니다. 나가서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 하나 짓고 니누의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이미 돌이켰는데 요나가 어떻게 되나 본다 이거죠.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니 초막 속에 들어가서 초막의 그늘 아래 이제 앉아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자 이제 미리 준비시켰어요. 이거 박넝쿨을 예비했다는 건 요나가 거기 앉을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 초막 위로 박넝쿨이 타고 올라가서 그늘을 이제 두텁게 이렇게 딱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요나를 왜 가리게 했느냐?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니누에를 바라보는 이 행위가요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냐? 멸망하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된다 본다 이게 괴로운 게 아니고 햇빛이 머리에 비치니까 이게 너무 뜨거워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화가 난 그 분노로 자기가 지금 뜨거운 햇빛을 받고 있어요. 이게 고통이에요. 안 느껴지는 게 아니고 느껴져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지금 요나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멸망시키라라는 거예요. 멸망시켜라. 하나님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 내가 고통 가운데 이 떼양볕 버티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가 아닙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박넝쿨이 올라왔고 서늘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6절 후반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박넝쿨이 생겼다고 크게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멸망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왜요? 뜨거운 빛을 지금 내가 맞아서 고통 가운데 초막 가운데 들어가서 그 뜨거운 가운데 저 니누에 하나님 멸망하세요라고 지금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저녁이 지났는데 박넝쿨이 자라더니 자기 초막을 뒤집어 싸요. 그래서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져요.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굴복했구나. 내가 여기서 햇빛 견디며 버티고 앉았었더니 하나님이 이제 니누에 멸망시키려고 나를 위로하시는 거죠. 지금 요나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뻤어요. 이제 내 말대로 멸망한다. 그런데 하루가 더 지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또 예비했네요. 벌레. 처음에는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그늘 없이 하루 종일 태양볕을 맞으면서 고통당하면서 거기서 앉아 버티고 니누에를 바라보고 있던 요나에게 하루 동안 하나님은 박넝쿨로 시원하게 하셔서 요나는 기대감. 이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저걸 이제 멸망시키겠구나. 그런데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3일째.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 그 다음날 3일째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었어요. 해가 뜰 때에 해만 비춰도 뜨거운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또 하나를 예비합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 같은 거. 그러니까 빛만 비추는 게 이제 뜨거운 햇빛만 비춰서 머리가 막 뜨겁고 지금 막 일사병 직전이 아니고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게 예비하셨어요. 첫날에는 자기 고집으로 동쪽 언덕에 앉아서 초막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햇빛이 비치어서 고통받았지만 고집을 부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둘째 날에 박넝쿨이 달아가지고 시원한 그늘 아래서 니느웨를 보고 있어요. 아, 이제 망하는구나. 그런데 셋째 날이 되니까 이 박넝쿨이 시들고, 시든 것뿐만 아니라 해가 떠서 이제 머리에 비쳐 첫날처럼 뜨거운데 설상가상 동풍까지 불어와요. 그런데 이걸 예비하셨다 그래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요나가 정신이 이제 혼미해. 그런데 거기 버티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앞에 우리가 보았던 3절에서 했던 그 기도를 똑같이 해요.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이 불었어요. 이제 그것을 당하는 3일째가 되자 똑같이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9절 보시면 요 앞에 요나가 화를 내며 죽여달라라고 말했을 때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신 것처럼 똑같이 뭐라 그러냐면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처음에는 니느웨였어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던 하나님이 지금 3일 뒤에는 네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니느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컸습니다. 굉장히 큰, 니느웨 성은 엄청 큰 성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성내는 것, 그것이 옳으냐라고 물었던 이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 3일 뒤에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박넝쿨,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고집이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 박넝쿨을 아끼느냐? 그러면 네가 수고도 안 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이 박넝쿨을 이렇게 아껴서 죽여달라고까지 성내는데, 그렇다면 너는 이 하찮은 것도 네 것이라고. 지금 요나는요, 박넝쿨이 자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르지도 않았고 네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루 저녁 났다가 하루 저녁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다는 얘기는 내 거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요나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네가 아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단어가요, 내 것이란 거예요. 즉 어디서 이렇게 툭 날라와서 내 앞에 있는데 툭 날라온 그 무엇을 내 것이라고 내가 좋은 거네 탁 잡아서 이거 내 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날라온 것처럼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야. 아니 내 건데 왜 날아가지?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박넝쿨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그 하루 저녁에 그냥 놨다가 그냥 시들어가는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저 니느웨는 요 말을 하시기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냐 이거예요. 요 말까지 하고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왜 없냐? 요 말 때문이에요. 요 하나님의 말 때문인데 어떤 말이냐면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성읍이 커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래요? 12만 명이에요.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예요. 그런데 12만 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지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수 12. 이 12는 완전수이고 구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뽑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11명이 되자 마띠아를 선출해서 12명을 채워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요, 왜 우리가 계시록에 보시면 14만 4천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구원받는 수가 있으니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14만 4천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14만 4천이라는 말이 뭐냐면 12라는 구원의 완전수에다가 곱하기 10, 완전한 것을 곱해서 또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와요. 12만이라는 건 12에 10이라는 완전수를 지금 구원의 완전수를 하나님이 뱉은 거예요. 요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구별할 수 없는 자가 12만 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2만 12라고 말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구원의 완전수가 들어가 있는 그 속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12만이라고 하셨냐?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자가 12만이다. 이것은 구원받아야 된다. 저들은 내가 마음을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 요나에게 설명하기를 12만 명이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라고 말했을 때 요나는요 아무런 대꾸나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12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얘기했을 때 12 곱하기 1000 완전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완전수예요. 이건 바뀌거나 어떻게 이렇게 막 흔들리거나 이런 수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저 안에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구원, 니느웨에 선포된 구원은 지금 요나가 고집을 부리고 화를 내고 분노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언이에요. 12만 명이 있다라는 것은 구원의 선언이고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이미 니느웨는 백성에서 짐승 모두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회개가 그 안에 일어났어요. 단순히 행동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5절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3장 5절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들이 하던 그대로 회개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먹는 것뿐 아니라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래요. 왕과 고관 대적들이 법령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모든 백성들아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혀라. 음식을 먹지 마라. 물도 먹지 마라. 혹여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우리에게 내리리라 하는 징벌을 내리지 않으실지 누가 아느냐.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에게 내 구원이 결심이 섰다 이런 말이에요. 12만 명 저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12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구원. 이건 돌이키지 않는다. 내가 네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어떻게 해도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자 뒤에가 없어요. 요나가 반박하거나 아무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선언이에요. 구원의 완성의 선언. 내가 구원해 주기로 마음 먹었고 그것에 대한 선언이 내가 저희를 구원하기로 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뭐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저 성 안에 12만 명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 선언이 들어가 함께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요나뿐 아니라 이것을 지은 저자도 토를 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언이에요. 여기에서 요나가 잘못한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요나와의 대화, 니느웨 속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한정된 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에 대한 구원이 분명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잘못하고 요나가 뭐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즉 이 말을 돌리면 내 원수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상식이나 내 상황이나 내 여건으로 봐서 도저히 내가 용납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요나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요나와 똑같죠. 내 상식에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 내 원수 같은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고, 저것도 예수 믿는 놈이야. 저 예수 믿는 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어떻게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저것도 교회를 다니면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됩니까? 어떻게 저것도 신앙생활 한다고? 어떻게 저런 놈도, 어떻게 저런 사람도 그렇습니까? 라는 건 내 생각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도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구원을 줄 것이다,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냐? 요나는 말이 없네요. 우리는요? 물론 우리도 말이 없죠. 인정이 안 되는데, 용납이 안 되는데, 내가 느낀 게 있고 내가 받은 게 있고 내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데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저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팔짝 뛸 일이죠.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억울하고 팔짝 뛸 일이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심한 명이나 있다. 돌릴 수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저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지, 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인지, 저가 정말 악에서 떠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를 내 은혜 아래서 구원시키지만 네가 용납할 수 없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 그도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요나는 그 뒤로 침묵해요. 12절이 없어요. 이제 요나가 대답할 차례거든요. 대꾸도 없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인정은 안 되고 납득은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소화시키냐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의 각자의 몫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몫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몫이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나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나에게 힘듦을 주었던, 내가 생각할 땐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나 믿음이 없다고 여기는 그건 이제 우리가 소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대요. 당대에 내노라는 선지자 요나는 이해 못해요. 우리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몇 번의 기회들, 몇 번의 회복들, 몇 번의 다시 보내심, 인내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듯 우리도 받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았죠.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을 꼽으라면 손가락에서 첫째, 둘째가라면 서러워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죠. 요나는 12절에 말이 없지만 우리는 12절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납득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12절이에요. 우리의 12절이 되어야죠. 용납이 안 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앞에 붙어 있고 때문에 용납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됩니다. 하는 게 우리의 12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은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우리 기준에 용납이 안 되는 어떠한 일, 그러나 우리가 요나처럼 침묵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12절에 우리의 12절에 예수님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용납이 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